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세 절이니까 합독하시면서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좌우에 계신 여러분들하고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가 조금 어수선한데 그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좌우에 계신 게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럽게 컴퓨터가 안 돼가지고 갑자기 찬송가로 바꿔가지고 저도 준비가 안 됐고 안예솔 집사님도 준비가 안 되셔가지고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도 진짜 잘 아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근데도 한 번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니 그래도 한량한 마음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끊임없이 끊이지 않고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그 질문으로 인해서 너무 심하게 싸워서 무리해서 일부 쫓겨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예수님은 어떻게 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무한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유한하고 제한적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수 있는가입니다. 예수님은 당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었는가 사람이었는가에 대한 의문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신약 성경이자 첫 번째 복음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에 대해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인간으로서 오신 것, 둘째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오신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알아가고자 합니다. 마태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 라고 시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라는 이름에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핵심이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름을 먼저 살펴보면 여러분들 집집마다 문패가 있을 것입니다. 문패에 보면 집에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집 주인의 이름이 적혀 있겠죠. 누구누구 아무개 누구누구 이런 식으로 적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누구 선생님의 집, 누구누구 내 집 이런 식으로 붙어 있는 집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집 앞에 문패가 있다면 예수라고만 적혀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닌 호칭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인간적인 이름입니다. 히브리어로 여호수아인데 이것을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은 당시 매우 흔한 이름이었는데 여호수아가 꽤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그 이름을 쓰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지명을 붙여 나사렛 예수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 이름은 성육신하신 인간 예수를 가리킬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은 자들은 누구 있죠? 네, 세 종류가 있습니다. 선지자, 왕, 그리고 대전 제사장이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 기름을 부었고,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의 중보자로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은 백성의 리더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이끌어가기 위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 일을 모두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 말씀 보면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라고 되어 있고, 신명기 18장 18절 말씀 보면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을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고 14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를 하나님께 대언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시라. 또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시며 온 우주의 왕으로 오셔서 다스리실 것입니다. 네. 9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을 때 그의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이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국림하여 그 나라를 곧게 세우고 지금 여호와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이를 이루시리라라고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만 봐도 인간이신 예수님이시자 선지자, 대제사장, 왕으로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서 이제 지극히 인간적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절에 18절에서 19절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18절에서 19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지극히 평범한 부모님 아래에서 태어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두 사람의 배경에 전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고향이나 나이, 직업, 생활 수준, 집안 내력, 그들이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역사적으로 중요한 분에 대해 말하면서 그 부모에 대한 설명이 그것밖에 없다는 것이 신기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매우 평범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고향인 나사렛이었습니다. 나사렛은 이름 없는 시골이었습니다.
나다니엘 선지자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말할 정도였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나이는 당시에 결혼 적령기로 흔한 나이였다고. 요셉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목수는 평범한 직업인데 그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에 정결 예식을 할 때 흔히들 준비하는 양이 아닌 비둘기를 준비한 것을 보아 생활이 가난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해도 그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다윗의 자손은 참 많았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요셉은 아주 평범한 부모님이었습니다. 당시는 신랑 측에서 지참금이라는 것을 주어서 결혼을 준비하게 하고 약혼을 하고 1년 후에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약혼 자체가 큰 효력이 있어서 거의 결혼과 같은 것이므로 만약 이유가 있어 약혼을 깨야 한다면 정식으로 이혼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고 이혼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당시는 간음죄에 대해서 돌로 쳐 죽이는 법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 성령으로 아들을 낳으리라는 말을 듣고 유대에 있는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그 지역에서 3개월 정도 머무른 뒤에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오는데,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마리아가 먼 곳 3개월을 다녀온 뒤에 임신한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는 그 이유를 간음으로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이 할 수 있는 것은 조용히 이혼 절차를 밟든지 마리아를 간음죄로 법적인 책임을 처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잘 알다시피 요셉은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이혼을 하고자 했습니다. 평범한 부모의 지극히 평범하고 인간적인 가정이었습니다. 20절에서 23절 말씀 볼까요? 그 일이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가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심이라. 이는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꾼 꿈은 참 평범한 꿈이었습니다. 요셉이 잘 때 천사가 꿈에서 나타납니다. 그 꿈의 내용은 참 중요한 것이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이 꿈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꿈을 생생하게 꾼 적도 있지만 그 꿈이 사실로 이루어진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할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별로 새로운 것이 없는 단순한 꿈입니다. 요셉은 잠이 들었고 천사가 나왔으며 얼마 뒤 잠에서 깨어난 것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깼을 때 발밑에 천사의 깃털이 있었던 것도 벽에 어떠한 글씨가 쓰여져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천사가 나타나 말하는 꿈을 꾸었던 것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꿈이었고 그 꿈의 내용대로 마리아와 이혼하지 않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24절에서 25절은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기록인데 이것은 역시 지극히 평범합니다. 요셉은 꿈에 나온 천사의 말을 기억하고 그 말을 순종하였습니다. 그의 아내를 데려오고 아들을 낳았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시지만 그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마태는 그저 나음에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어쩜 이렇게 간단하게 묘사를 할 수 있었을까요? 다른 누가복음에서도 나아일 뿐입니다. 왜 그렇게 짧게 표현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세상의 다른 아기들처럼 그저 평범한 아기로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얼굴에서 광채가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많은 찬송가 가사와 성화 속의 모습과 같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아주 고요하게 태어나시지도 않았습니다. 산모가 적절한 산부인과의 조치 없이 태어났다면
고통을 줄여줄 약도 없고 간호사도 없는 그저 마곡간 바닥에서 아기가 나왔다면 얼마나 큰 혼란과 소음과 난리가 있었을까요? 마곡간의 가축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기가 나오자마자 어떤 모습이었을지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핏덩어리 벌거숭이에 우는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마곡간 주위에 천사들도 없었고 하늘에서 찬송하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인간으로서 지극히 평범하게 태어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 시골 동네의 초라한 마곡간에 머무른 곳을 찾아 급히 들어간 부부에게서 난 평범한 아기였습니다. 부모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제한적인 존재이십니다. 예수님은 아이의 바보스러움을 가지고 계셨고 다른 아이들과 다를 바 없이 배가 고팠으며 추위와 더위를 견디기에 도움이 필요한 지식과 지혜의 수준이 유아에 머문 제한적인 존재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것만 빼고 인간이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으로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성령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자세한 설명이 생략하고 다만 예수님의 성령으로 나셨다는 것을 사실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 20절에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리고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25절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처녀가 잉태한 것은 인간적인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 아기도 아버지 없이는 태어날 수 있는 아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직 성령으로 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지극히 크신 능력의 마리아를 덮고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하시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된 것이라. 이것은 이교도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마리아의 성적 관계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능력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보라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기록하면서 다른 것을 생략하고 18절에서 25절까지 전체 절반 이상을 천사가 요셉에게 한 말로 채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말하는 것은 첫째,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타나셨다는 것과 둘째, 그것이 예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예언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이요 그는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태는 1장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합니다. 7장에서 예수님이 선상수훈을 마치실 때 그 말씀의 권위에 대해 사람들이 놀라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고 8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일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또한 귀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여 고백하는 장면과 제자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잡혔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는 물음에 내가 답하였다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스스로 그것도 인정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백부장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말하는 장면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만 했을까요? 그 목적에 대해서 21절에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 또한 양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처음 시작할 때 1세기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유일한 인간이 되실 수 있었을까? 왜 모든 만물이 말씀 하나로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한 걸음도 옮길 수 없는 어린 아기가 되셨나? 이에 대한 답은 2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서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모든 인간은 우리의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율법은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말하고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가 없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데 모든 인간이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을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이유는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를 대신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어야 죽으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기에 우리가 따라가야 할 본이 되실 수 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따를 수 없을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우리에게 따를 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야만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실 수 있었습니다. 인간의 제물은 유한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셨기에 모든 인류의 죄를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 비로소 이 구원이 하나님으로서 났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완벽한 중보자가 되려면 하나님이셔야 했습니다. 인간이면 동시에 하나님이셔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모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 보면, 마국간 안에는 천사들이 없었지만 밖에는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해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은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곳에는 빛이 있었고 수많은 천사들의 찬송이 있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선지자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기에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였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들에게 묻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계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인간으로서 오신 목적,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이 목적에 자기 백성 중에 하나이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나심은 여러분들에게 평안과 기쁨의 소식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할 수 없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면,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아무 관계가 없다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중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평화를 가져다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신 모습과 하나님의 모습을 저희들이 알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을 사랑하셨기에 저희들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저희들이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저희들이 높이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